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는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반대로 화가 되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끔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긴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해도 또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에게 불리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얼마든지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영상을 틀어드렸잖아요. 어떤 영상인지 기억나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니 뭘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지 됩니다.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때와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예언된 미래를 우리가 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모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흐름이 반전이 되자 후세는 사독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불러서 현재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특이한 것은 혹시 이럴지 모를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갔지만 아직 그것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다윗이 이렇게 잘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일이란 만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만 가운데 하나면 여러분 얼마나 확률적으로 희박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만일을 잘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하라, 홍수에 대비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때 다들 코웃음 쳤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비가 내리는데도, 그 말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온통 사방이 물바다가 된 뒤에 물이 발목에 찰 때까지, 또 무릎에 차고 허리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목에 차올라가지고 비로소 죽게 될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대비하고 만일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노아 때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 믿었어요? 안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영적 경각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밭 갈고 있었어요. 둘 다 맷돌 갈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런 차이죠. 만일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일상 다 걷어붙이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고 따로 공간 마련해서 거기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흰옷 입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상시 일상대로 열심히 살아가되 마음에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 생각 가지고 영적 긴장감 가지고 항상 깨어서 살으라, 그 말씀이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느냐 안일하게 살았느냐, 거기서 다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죠. 둘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압살롬의 정보, 또 예루살렘 안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 위치한 한 우물을 만남의 장소, 접선의 장소로 이렇게 정하고 연락책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정보를 다윗 왕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씀 보면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무명의 여종이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일에 후세, 사독, 아비아들, 요나단, 아히마아스 같은 탁월한 지략가 혹은 일찍이 하나님의 일에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들도 사용하였지만, 이렇게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여종도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으세요. 능력, 재력, 학력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정직한 믿음, 앞날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못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 보면 한 청년이 그랬는데 압살롬이 심어둔 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첩자를 두고 의심될 만한 사람들의 동태를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성전에 안 있고 성박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수상한 만남을 가지니까 압살롬에게 달려가가지고 사실을 구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또 이렇게 청년이 압살롬에게 고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또 발각된 사실을 알고 여기 말씀 보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오림이라고 하는 동네는 얼마 전에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 일행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동네. 그리고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베냐민 사람들의 이렇게 동네란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로 급하니까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 집에 급하니까 일단 몸을 숨기려고 이렇게 막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우물이 보이니까 급한 대로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이 우물은 수조거든요. 물을 가뭄을 대비해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다 저장해 놓는 그런 때 생활용수를 다 쓰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냥 급한 대로 들어가는데 그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모르는 이 여인인데 다짜고짜 들어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뒤에 하는 행동 보면 우물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곡식을 널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나중에는 시내를 건너서 도망쳤다고 거짓 증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못 찾고 그냥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걸음걸음을 다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신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시험 환난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다 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에게 없는 길, 없는 방법, 없는 사람이라도 동원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일을 대비하는 신앙,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내다보는 신앙이 참 중요한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또 미혹해도 거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가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